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린다는데 박수가 터덕터덕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헷갈립니다. 다시 우레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2번씩이나 갖게 되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올해 새해에도 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력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음력설에는 따따블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받는 복을 좀 많이 받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꼭 알아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해야 어디 가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꼴불견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이런 말을 쓰더군요.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꼴불견인 걸 사람들이 보면 이거 보지 말아야 될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본 눈을 사겠다는 거죠. 안 본 눈 삽니다. 처음엔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구나. 꼴불견이다 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언제나 누군가에게 꼴불견이거나 주제 파악이 못된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잘 알게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출발하고 거기에서부터 은혜와 복이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곤 하지요. 많은 부분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이니 꽤 그럴듯한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이후의 사람의 모습이 언제나 그렇게 괜찮은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어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보니 죄인 되면 구속당하고 감옥 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말하죠. 죄인된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과 죄에 휩싸여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은 사망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죄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제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이 죄된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스스로의 도덕을 쌓아가려고 하고 또 스스로의 수양을 위해서 성결과 거룩을 얻어보려고도 합니다. 많은 선행을 행함으로 그럴듯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정의를 위해서 기치를 들고 열혈투사가 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아본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망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사망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사망과 사망으로 말미암는 저주로 치달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 놓여있는 절대 절망의 비참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비참한 존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든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가치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헛되고 헛될 뿐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영원히 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일컬어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보장하시고 약속해 주시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 언약을 베푸셨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은혜로 언약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베푸시는 언약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1문답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1문답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데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읽지 않고 대답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구속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생명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속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좀 섭섭해집니다. 다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몇 번 봤습니다. 라이언 일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군인들이 파병되어 가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파병돼 가는데 아마 삼형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두 형은 전장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하나 살아남은 있는 그 친구가 라이언 일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미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하죠. 저 친구는 절대로 죽게 하면 안 된다.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적진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은 신병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 보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특공대를 보냈겠죠. 특수부대를 보냈겠죠. 특수부대, 실력이 있는 부대를 보냈겠죠. 그 실력이 있는 부대를 보내고 그 실력 있는 부대가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 죽고 간신히 라이언 일병을 구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속자는 어떤 분이신가? 한 사람, 한 병사를 적진 가운데서 구원해내기를 위해서 부대를 보내게 될 때에도 보통의 부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훈련을 받은 능력 있는 부대, 잘 훈련된 숙달된 부대를 보내서 한 병사를 구출해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무능한 존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을. 무능한 존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천사들 중에서 군대 역할을 하게 되는 미가엘의 부대도 있고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야, 천사 중에 아무나 하나 나와봐. 네가 그냥 가서 구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권세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은 구원해내고야 말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느 무엇도 방해할 수 없도록 강력한 힘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반드시 생명과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시원치 않은 어떤 천사가 아닙니다. 천국의 부엌에서 허드렛 일 하고 있는 힘없는 연약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귀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자신의 대사를 파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에, 어떤 나라에 자기의 대사를 파송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대사를 파견하는데 저기 제주도 잘 모르는 섬에 있는 동사무소 거기에 서기관 하나를 미국의 대사로 보내면 미국 대통령이 기뻐하겠습니까? 열받는 일이죠. 나를 지금 뭐로 취급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게 되겠죠.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를 매우 존중하여 그 나라에 누군가를 보내게 된다면 적어도 대통령의 격에 맞는 사람을 보내게 될 겁니다. 존중의 의미이죠. 누구를 보내느냐가 얼만큼 존중하느냐의 의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 중 하나 어떤 누구를 보내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하고 그 천사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셨는가 하면 천사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심장인 아들, 하나님의 영혼인 아들,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보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구속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귀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겨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혹 멸시를 당하곤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돈 없음과 우리의 지식 없음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깔보고 조롱하고 짓밟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크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힘과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세상 앞에 비굴하게 좌절하지 말고 세상 앞에 초라하게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영적 자긍심과 근기를 가지고 당당히 세상 앞에 믿음으로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2문답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문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제는 읽지 않고 답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다. 그는 참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자기 것으로 취하셨으며 성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아멘. 죄는 없으시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분에게 죄가 있겠습니까? 죄는 없으시다는 말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존재 자체로 영원히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죄가 없으시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영광 되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비참함이나 조금도 그분에게는 어려움이나 불편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놓여있는 그 진흙탕의 구덩이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여있는 그 사망의 비참함 속으로 친히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말은요, 단지 한 번 사람이 되셨다가 그냥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 21문답 조금 전에 읽지 않았던 뒷부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뒷부분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구속자는부터 시작. 구속자는 사람이 이후에 과거에도 두 개의 구별된 성품을 지니신 한 위격이신 신인이셨고 현재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신인이시다. 신인이시다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완전한 사람이심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성육신한 이후로 언제까지? 영원히 쭉.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죄가 영원히 없으신 하나님, 조금도 비참함을 덧입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큰 간격이지만 그 비참함을 친히 감당하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낮추시고 제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쭉. 그때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사랑을 힘입어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비참함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셔서 그의 사랑하는 가장 귀히 여기는 아들을 내보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엄청난 확신과 결의를 가지고 그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추시고 죄인의 비참함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며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인이 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게 돼도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형벌이 다가오게 돼도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번민이 다가와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 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자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시원치 않고 형편없는 분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